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보좌와의 주역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썸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내가 누구냐, 또 하나님 누구시냐. 이것을 알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늘 그걸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또 그 옆에 있는 생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다, 우리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항상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때에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인간에게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누릴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그 존재 안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를 늘 확인해야 되겠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죠? 나를 알고 누구를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 딱 와서 오늘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현성 교사님 말씀 좀 듣고 느낀 것이, 그래, 우리가 내 평생에 1000명 영접 이거 해야 된다. 물론 1000명 영접 저는 이제 했지만 1000명 제자와 이걸 두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길. 저는 이제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주보 뒤에 거 보면서 이제 이거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향한 구원의 길을 쫙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원래 인간과 그것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미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난 겁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것이죠. 네, 물고기가 물 떠난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인생을 누가 지배하게 되냐? 마귀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지배, 그 운명과 사주팔자로 인해서 뭡니까? 저주, 재앙, 실패 계속 저주, 재앙, 실패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위해 살다가 전도서 말씀에서도 이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랬죠.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결국 이제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거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데요. 인간에게 이런 네 잘못이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몸부림, 철학, 선행, 또 노력, 여러 가지 종교,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죠. 하나님께서만 이 유일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성육신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이 원래 인간의 자리로, 죄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이렇게 옮겨 주시려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대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인생 문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문제 끝. 가정 문제 끝. 자녀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주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지 사실상 끝났어요. 그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신분과 권세 주셨죠. 자,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누구로 모시라고요?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지. 참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주인 온전히 그분께 맡길 때 이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영접은 내가 구원받는 영접이랑 달라요. 그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직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소, 그죠? 이 장소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흑암 세력을 이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다. 예. 흑암 세력도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만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보좌에 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군 천사. 네.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죠?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졌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증인. 제가 임직식 막상 인도는 제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진짜 임직식 하는 교회 영상들을 쫙 몇 개를 봤어요. 한 5개 봤는데 야, 이 다락방 교회하고 기존 교회랑 영적 분위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 기존 교회는 막 엄숙하고 막 우울하고 뭔가 꽉 눌려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와, 이 다락방에서 임직식 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이고 막 힘이 나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데도 임직식 딱 보는데 막 힘이 나고 기쁘고 막 나도 같이 축하해주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 복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임직식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아니 진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라니까요. 임직식 쳐가지고 다락방 교회 것도 있고 기존 교회 것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야,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죠? 왜냐?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냐 아니냐 이 차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실수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완벽하게 준비는 했거든요. 근데 또 실수할 것 같아. 뭐 준비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자, 우리를 누구로 보였습니까?
237 나라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 재앙, 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가장 행복자 인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보좌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싸움인데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내면에 사실은 오래전에 각인된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또 인간 생각, 또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 임직자분들, 나는 자격이 없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예. 나의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세상 기준,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이라니까요. 요거 뽑아내야 돼요. 예, 사단과 싸우기 전에, 환경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뭐죠?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서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이사야 55장 8절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죠? 우리는 1분 1초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이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버스 타면은 버스 기사가 안전하게 우리 운행해 줄 줄 믿고 그 버스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는데 그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고집, 선입견,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망상만 불러올 뿐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 고집, 선입견, 또 이 생각 뭡니까? 이거는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망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쫓아버려야 되겠죠. 저는 임지식 전에 이상한 꿈 한 2번 정도 꿨거든요.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뭔 꿈이야 이거 대체. 자,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 생각은 죽고 마귀 심부름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시라. 이때부터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사단이 막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사단 못 들어옵니다. 그죠? 이거 아닙니까? 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단이 뚫고 못 들어오죠. 내가 주인 되면요 사단이 막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두 번째 싸움 뭡니까? 매일, 매사, 매 장소에서 이 사단은 뭘 도적질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뭘 도적질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도적질합니다.
도적질하는 이 사단이죠. 예. 딱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의 것만 딱 빼간다니까요. 그죠? 딱 세상 것 주면서 복음에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유익 주면서 은혜 못 누리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나의 힘과 능은 사탄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능력 힘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오늘도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은 물론 그럼 대충 하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권능. 앞에도 나왔지만은요, 이 흑암 세력 다스리는 권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제어하다 뭡니까? 통제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원수의 능력을 통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꺾는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만물은 언제 복종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때요?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할 때.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되는데 내가 막 목이 뻣뻣해. 내 생각이 강해. 내 주장이 강해. 그건 복종 안 한 거예요. 그죠? 흑암 세력은 언제 꺾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높이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흑암 세력을 복종시키는 방법,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완전 복종하면은 환경도 사람도 조건도 거기에 따라 맞추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잡힌 바 되면은, 자, 주님은 어떤 권세가 가졌습니까? 하늘과 땅, 뭡니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를,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저 하늘이랑 이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그분에게 잡힌 바 되면은, 그러면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항상 영접하고 통치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으로 내가 모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사람 누구죠? 저거 자기 생각 많네. 저거 지금 염려하고 있네. 불신앙하고 있네. 세상 기준하고 있네. 옳지. 내가 세상의 왕이니까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를 딱 모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면은 사단이 왔다가 이거 안 되겠네.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저 동네에서 삥 뜯는 형이 하나 있을 때니까요. 뭐 과자만 있으면 갖고 가서 뺏고 막 이러는. 아이도 이름이 기억나. 상태기형이라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딱 숨어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상태기 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 보면은 일로 와 이것도 아니고 혀가 짧아요. 오와 이래, 오와 이래. 그럼 저는 쫄아가지고 가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상태기 너 이 자식이라. 너 성실히 과자 몇 번 뺏어 먹었냐. 그리스도로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깡패 같은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과의 싸움, 흑암 세력과의 싸움,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세상은 허상으로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허상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 흐름과 세상 분위기 보십시오. 야, 근데 이제 서면이랑 동래구랑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서면 쪽에 가니까 이제 12월 초 되니까 막 성탄절 막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 동래구는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그런지 딱 오는 순간 음침하고 어둡고 성탄절 분위기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야, 여기 진짜 우상숭배가 세긴 세구나. 이 절이랑 불교가 여기 동래구에 집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빛교를 여기 세우셨나 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끔 우리 교회라도 막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리해서 막 성탄절 트리 몇 개 더 사왔다니까. 그런데 뭐 그 모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흐름과 분위기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요. 말씀으로 육신의 욕심을 다스릴 때에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죠? 성령에 잡힌 바가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요걸 내 동기를 버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 동기, 내 유익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나한테 필요한 건가. 그죠? 그러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뭐가 바뀝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을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이 구분이 되죠. 아, 내가 지금 감옥 갔는데 이거는 응답이구나. 아, 지금 골리앗이 앞에 서서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응답이구나. 아, 내가 지금 총리가 됐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응답이라기보다는 세계 복음화로 가기 위한 관문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응답은 뭐죠? 최고의 축복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연예인들이 왜 나중에 막 문제오고 막 그럽니까? 자기는 계속 아름답고 싶은데 사람은 누구나 다 늙게 돼 있잖아요.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영광들이 사람들이 알아줬던 영광이 사라지니까 연예인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더욱 가꾸고 복음 안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게 제일 멋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보좌화.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 어제 우리
중직자 대회 말씀 다 들으셨죠, 그죠? 보좌화, 내 자신을 보좌화. 예. 그 다음에 내 현장과 산업을 보좌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교회 사역을 보좌화. 요 세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임직식 전에 바로 중직자 대회를 해버리니까, 이야, 앞으로 임직식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세 가지 영적 싸움, 자신, 사단, 환경,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 내 삶과 그리고 산업, 교회 사역에 여기 이제 보좌화의 증거. 보좌화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구나. 어제 임직식 영상 중에서 저기 이양희 목사님 교회 임직식 영상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수장로님이 나와서 교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막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렘넌트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뭐 무슨 선교원이 있고 복지 시스템 뭐가 있고 얘기하는데, 야, 진짜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저렇게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 근데 기존교회 그 임직식 보니까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뭐 일반적인 결혼식에서 인사하는 그런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다르구나. 우리 삶과 산업의 이 교회 사역에 내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는 세 가지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 자, 복음 받기 이전에 심겨진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죠? 강단과 본부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삶에 300% 적용시키는 사람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영접하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죠.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네. 또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과 보좌의 9가지 세팅, 그리고 3시대, 이번 그 중직자 대회 주제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는 이제는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 그러니까 이 이삭이 셈의 근원을 셈을 빼앗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계속 뺐는데 뺏어도 결국 제일 좋은 셈을 얻은 이유가 뭡니까? 이삭은 뭘 가졌기 때문에? 보좌화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뺏을 수 있어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좌화의 축복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뺐습니까? 복권 당첨돼 보세요. 막 이리떼 같이 막 사람들 달려들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보좌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르호봇, 셈의 근원. 네. 그죠? 부엘세바라는 축복까지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산업과 학업을 보좌화시키는 보좌화하는 이제 집중 속으로. 이제는 코로나라서 이제 가족끼리 해야 돼요. 연중 1회 하루나 이틀 모든 것 차단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집중하는 개인 수련회를 하든지 가족 수련회라든지. 우리 하집사님이 저기 치유 미션홈에 치유 사역원에 한 직장에 연가 내시고 딱 이틀 다녀오셨는데 그 이틀 동안 다 차단하고 딱 복음에만 집중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 사실상 주일날 이거 한두 시간 은혜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각인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연중 1회든 2회든 가족 수련회를 해라. 모든 거 차단하고 복음 말씀 집중하고 일정도 나름대로 세워서 진짜 복음 문화, 진짜 복음 집중, 이 복음 포럼 이런 걸로 딱 1박 2일 가족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 뭐 펜션 빌리든지 어디 가든지 가족끼리, 예, 가족끼리 가는데 뭐 코로나 누가 통제합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매주 강단 메시지 본부 수련을 팀별로, 가정별로, 구역별로 포럼하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 실천, 도전. 이거 하면 재밌어집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우리 교회 많이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죠? 오늘의 말씀과 현실, 말씀과 경제, 전도와 산업이 일치되게 하여 문제, 갈등, 위기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거. 예. 요거는 인턴십 팀입니다. 3팀 중에서. 그게 그래서 이게 이 2번에 3번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그 후견인 팀 시스템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께 우리 교회 보고 2장으로 해서 딱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우리 교회 연역 또 우리 교회 선교 시스템 자, 그래서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는 결국 뭡니까?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 사역. 이 결국에는 우리 모든 교회 렘넌트들이 사역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우리 이제 아영이, 나영이, 또 하람이, 또 은비 이런 렘넌트들은 밑에 올라오는 이제 어린 렘넌트를 챙겨주는 렘넌트 리더. 그죠? 그래서 뭐 렘넌트 리더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 돼.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사회 불신앙의 말만 차단시켜줘도 돼. 야, 너 그거 복음 아니야. 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 어떤 렘넌트가 막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럼 하람이가 가서 말씀 포럼 해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힘 얻으면 된다. 어떤 친구가 막 침울해져 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아영이, 나영이가 가가지고 또 은비가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축복 주셨다. 딱 이렇게 포럼해 주면요, 딱 이 생각이 딱 각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과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리듬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류 목사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교회 매일 하고 있는 치유 미션홈 또 자랑을 또 제가 보고서 이렇게 다 우리 교회 매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생각, 염려, 인본주의, 세상 지식 버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고 여는 데만 관심 집중. 그죠? 염려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셨죠 이번에. 그죠? 염려, 다른 생각할 시간 없다. 오직 전도와 선교의 문 찾고 여는 데만 집중하는 거. 다른 거 집중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지금부터 나 자신과의 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막 상황들이 닥치면은 막 우리가 또 막 당황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금방 당황하더라고요. 당하고 이거 왜 이러냐? 저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현수막 갔더니 한 9m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지금 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뭐가 소통이 잘못됐는지 현수막이 너무 아름답게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현수막을 이상하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이 보좌의 화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싸움, 흑암 세력과의 싸움, 환경과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성령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하 온 재물 들여서 이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함 속에서 사단이 무릎 꿇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되 237과 5천 종족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께서 정말로 빼앗을 수 없는 보좌와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좌화하며 나의 산업을 보좌화하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